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음식에 관한 내용들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음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음식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게 뭐냐면 어떻게 신약과 구약이 다른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음식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요, 왜 성경에서는 음식에 대하여 가르치는가, 가르침의 목적.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그 목적.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식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성경에 있어 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희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딘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많은 것도 우리한테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러니까 열매와 채소를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때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이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을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음식을 한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허기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식욕, 욕구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먹을거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뜻이 음식, 먹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에너지원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식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허기진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삼아서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음식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에요. 즉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주실 때에 제공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처음에 생겨나서 인간은 자기들이 먹거리를 찾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먹거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야 라고 인간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식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원어의 먹거리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하면 이것이 레 오라클이라는 단어인데 레가 앞에가 전치사가 붙어서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되도록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는 먹거리, 음식을 위하여, 음식이 되도록, 먹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다르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인간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식이라고 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겁니다. 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에요. 이 제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나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내가 내 몸을,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먹을 것이 되리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너희의 생명을 내가 유지시켜 줄게, 지탱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식을 주시는 방식이고 또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탱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수단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아, 오늘 무엇을 만들어서 내가 이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이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음식이 좀 더 다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를 주된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제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있어서 인간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확장됩니다. 무엇이 확장되면 고기가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치에 먹지 말 것이냐. 아멘. 본문에서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일지라. 채소와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치에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라는 산 짐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먹거리로 삼으신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6장에 온 지구상에 미쳤던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온 지면을 덮게 돼서 모든 생물을 죽이는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 안에 있는 기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구의 기후가 바뀔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더 황폐해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 이후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홍수에 의해 지구의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이 미쳐서 큰 변화가 있었고 기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900세, 800세를 살던 사람들이 급격히 200세로 확 줄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데라 때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죠. 그리고 143세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홍수 이후에 지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수명과 쇠약해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때부터 고기를 먹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창세기 4장, 5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이 포악하고 온 땅의 지면 위에 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때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그렇게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간들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길을 또한 허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뭐라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이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기를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짐승을 죽일 때에 그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피 자체가 귀중하고 피 자체가 생명이 그 안에서 생명 하나하나가 생명이라 나는 의미가 아니라 피 흘리는 것, 피는 무엇을 의미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의미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 피 자체가 생명, 피 흘리면 그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짐승, 한 피조물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식탁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한 피조물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야. 너는 한 피조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야. 나는 차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채소를 우리가 먹고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과일을 딴다고 해서 나무가 죽거나 채소를 딴다고 해서 채소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죠. 그러나 생명 있는 짐승과 또한 사람은 피를 흘리는 순간에 죽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엇인가 한 피조물을 죽임을 통해서 그 피를 쏟음을 하냐면서 무엇을 사람들이 각인시키게 되냐면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고기를 주신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만 너희는 마구잡이로 죽이지 마. 죽을 때마다 생각해. 무엇을? 그것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거나 죽이는 일을 금하는 것이에요. 제한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하나의 생명을 죽임을 하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식은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사먹는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식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본문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선지국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국에서 지금도 꺼리낌을 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너무 자유롭게 먹는데 그래도 되나? 심지어는 예전에 사슴피를 먹는 사람도 있었죠.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게도 물론 그걸 장려하거나 그걸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먹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피에 대한 예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것이 레위기 17장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취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속죄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피 자체가 아니라 피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피를 쏜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온다. 본문에서 짐승을 죽일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끌어오고 자기가 산 것이에요. 자기가 기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인간이 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피를 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물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줘서 이 생명 어떻게 그 생명을 소돔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야. 즉 생명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야. 나는 차원이에요. 제사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쏟을 때마다 생명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잃게 함으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식인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피에 대한 것을 먹지 말라, 땅에 쏟으라 라는 것을 구약에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비주얼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제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모형인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누군가 오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짐승이 그 피를 흘려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완성하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생명이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이야. 피가 어떻게 생명입니까? 피를 쏟으면 죽는 것이야.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오시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를 쏟음하냐마서 그 생명을 쏟음하냐마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을 내가 구원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피를 먹지 마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피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하면 이렇게 피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중간에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식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어디에 나오면 레위기 11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어떤 음식은 정하다 말씀하시고 그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마, 이것은 먹어. 나는 것을 구분하는 일들을 레위기 11장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해석하고자 하는 위생과 또한 고기의 문제로 그래서 그 영양분의 문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1장에 레위기 11장 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여기서 이러한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낙타, 사반 너구리입니다. 사반 그리고 토끼 그리고 돼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꺼림직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왜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새들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비닐이 없거나 또는 지느러미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걸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 중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먹을 때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걸 종합하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위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 때문에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이런 고기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의 문제나 그 짐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들, 짐승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 고기 자체가 돼지고기는 몸에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차원에서 이 본질적으로 낙타고기나 또는 너구리나 또는 토끼나 또는 돼지고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기 자체에 이 짐승의 육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식용의 위생상의 문제, 두 번째는 고기 자체의 문제.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낙타는 낙타로 지었습니다. 사반은 사반으로 지었고요. 토끼는 토끼로 지었고 돼지는 돼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짓고 나서 뭘 했습니까? 얘네들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부정하다면 창조 때부터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 모든 걸 지으시네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도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여기서 부정하다고 합니까? 왜 여기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까? 이 짐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주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 먹지마, 구별돼 라고 의미를 주어진 것이에요. 즉 이 짐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게 한 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가 되냐면 레위기 11장 전체 속에서 마지막에 귀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며 이 모든 것에서 이유를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레위기 11장 45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전체의 의미를 결론을 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거룩에 대해서 가장 모본이 되고 가장 거룩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본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한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같이 거룩하라는 것이. 거룩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거룩의 의미는 이 단어는 의미냐면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잘라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너희와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내 백성 선민이 되게 했어. 너희는 음식을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별되게 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게 먹지 마 나는 것으로 구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즉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그 짐승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너희들이 어떻게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금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왜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까? 왜 조고기는 토끼기를 못 먹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왜 금하셨습니까? 구별되어야 돼. 무엇으로부터? 너희의 음식으로부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별을 시킨 자임을 음식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음식은 어떤 의미로? 구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작용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가 레위기에 있는 것이. 즉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원한 규례입니까? 아니면 구약 속의 한식으로
하나님께 선민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도입니까? 또는 그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가르침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음식을 구별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구별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약 속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장치는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서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7장의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위로 드러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히지 않아. 즉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히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는 것은 더럽혀지는 것이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해서 그분께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음식에 대한 규례들은 예수님이 오심만 남아서 이제 완성돼서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 선지국은 먹어도 됩니까? 예,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피를 품바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에서 모든 것은 깨끗합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나가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규례를 가지고 있는 종교,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안식교가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부정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채식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식을 줬으니까 채식만 먹자.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 볼 때는 채식주의자는 저들이 채식하고 음식에 대해서 저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하니까 참 깨끗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안식교 교인들이 피가 깨끗하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믿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가 깨끗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음식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막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안 먹거나 먹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경건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라. 안식교인들이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부정한 것이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걸 믿지 않는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라. 내세운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가까이 하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만 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들, 거룩하게 하는 것들. 음식이 우리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청결하게 못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청결하게 하고 음식으로 거룩하시다고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무엇으로 깨끗해지게 합니까? 자기들이 몇 가지 음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즉 자기의 의를 자신이 구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깨끗하거나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더 먹는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음식에 대한 것들, 구약에서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들은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고기를 더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피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피에 대한 것을 금하였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루어져서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음식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거나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까지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음식을 대하는 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표준을 생각하고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에 물들었던 사람이 있었고 금욕주의에 물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에요. 성경에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을 금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돼. 그리스도께 몸을 바쳐야 돼. 혼인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음식을 먹기만 안 돼. 라고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뭐라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짓 영에 이끌려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어떤 음식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이단에 속한 거짓 영에 이끌린 자들이 너희 안에 들어서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금하지 말라. 어떤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먹지 않고 또 마시지 않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라. 본문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거기에는 여러분이 식사기도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사기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같이 밥 먹는데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데 자기만 기도한대. 그래서 식사기도 할 때마다 뻘쭘하다는 것이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머리를 만지는 척하면서 얼굴을 내리면서 손을 한번 모으면서 밥을 먹는데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일까 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식사기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때는 성급하게 의미 없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음식을 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며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지정해주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인간은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을 먹을 때 생각하고 점심을 먹을 때 생각하고 저녁을 먹을 때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음식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음식을 정해주시고 음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음식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해를 배웠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었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구나.
음식이라는 먹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지탱하게 되는 에너지원으로 삼으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음식은 어떻게 정하구나. 모든 것은 선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음식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음식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대할 때 꺼리낌이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의 양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으로 먹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선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대함으로 그 먹는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세상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또한 일상의 매일매일 음식이라는 것을 먹음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너에게 허락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식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음식을 대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음식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차원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음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상태인 것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물을 때는 그냥 막 허겁지겁 발을 채우고 음식에 대해서 막 우리가 생각하며 맛이 있니 없니를 따지며 막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 보니까 아, 내가 음식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방식과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 아, 신자는 모든 일에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순간으로 삼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제는 예전처럼 세속적인 행위, 육신적인 행위, 육체를 만족을 위하여, 식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음식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사실, 내게 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신 것에 대해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탱시키신 분이 그분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식사의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부터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것이 그저 매일의 일상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위들을 여겼고 그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음식을 이해하며 음식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매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식탁의 교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